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통곡을 보면서 베드로의 절망을 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저는 모든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의 진리를 들으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합니다.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몸 바쳐 충성할 거야. 그는 아마 수도 없이 다짐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을 때에 그는 불현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결국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그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무리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는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여종이 물었습니다. 너 예수표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시침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피해서 집 앞문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한 여종이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 말투를 보니까 예수와 한 패가 틀림없는데 왜 거짓말을 해?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저주하여 맹세한다는 것은 내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맹세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사람들은 장난처럼 이런 맹세를 할 수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맹세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저주가 임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끔찍한 맹세를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당이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실 거다. 결국 베드로는 험악한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그가 생각할 수도 없던 상황으로 몰려버린 것입니다. 그는 쫓기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피해보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저주도 마다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다짐했고 스스로에게도 다짐했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순간 그는 주님과 완전히 결별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도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그는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그는 절망해 버렸습니다. 또한 그는 그가 한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저주의 인간으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들인 인간,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저주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베드로는 절대 절망에 놓인 것입니다.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회개의 통곡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 대목을 절망의 통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이 절대 절망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베드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절망으로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절망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와 신뢰를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에 걸쳐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절망의 통곡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이긴 하지만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 원하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쫓기는 하지만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죽는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절망을 통해서 자기 의가 죽습니다. 내 의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설령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그는 정말로 소망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저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우리 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